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교회가 너무 멋지고 예뻐서 배가 아프더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강 목사님이랑 아까 뒤에서 얘기하는데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했어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멋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함께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 가족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와이프가 사랑 사모님이 저한테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셋째를 사실 저희는 낳고 싶거든요. 우리 고미경 성도님 딸이 하율인데 볼 때마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게 이게 또 셋째를 낳는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과 상황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번에 사랑 사모님이 임신한 기분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제가 되게 멋있게 말해줬어요. 우리가 키우자, 잘하자. 혹시라도 임신 안 됐으면 셋째 가지자.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사랑 사모님이 저를 되게 어벙벙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근데 결국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사모님이 이제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셋째 가질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돈도 없고 집도 작고 애 키우기 벅차고 너무 힘든데 힘들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서부터 저는 계속 김사랑 사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쭈구리처럼. 왜냐하면은 저는 제 고백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킨다고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그 고백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던 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은 자기의 고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열정과 나의 결단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 되길 소원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 빠질 때 많잖아요. 괴로울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정말 많아요. 낙심은 하셔도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은 우리 2023년 서울주은회교회가 한 해 동안 붙잡은 기도 제목의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말씀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저희 교회를 두고 기도해 주실 때 꼭 이 말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해서 말씀을 찾아보길 원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이수환 목사님 수요 예배 때 쭉 이렇게 강의 설교해 주신 대로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남유다의 타락과 죄와 멸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서의 말씀들은 단순히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런 선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은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겠다는 희망의 말씀이거든요. 특히 이사야서 58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백성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외식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금식을 두고 외식을 했거든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했던 돌아보심과 알아주심은 철저하게 육신에 기반된 돌아봄과 알아주심이에요.
결국 그들이 금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육신과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실 만한 증거들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소위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하나님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성공을 주지 않으세요? 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을 거짓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참된 금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이 아까 읽은 이사야서 58장 11절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예요. 항상.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멍청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적절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그리했어요. 부추와 파와 마늘과 화로 옆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이끌어 왔느냐라고 말하고, 심지어 그들은 우상숭배까지 했죠.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 그 4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곳이 하나님이다라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랬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참 한심하죠. 하나님도 많이 진노하셨어요. 근데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심지어 자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그때조차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떠나지 않았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실수, 내가 잘못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는 착각을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나와서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오해예요.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하고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연합이라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동거로서 함께가 아니에요. 동거인으로서 함께가 아니에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있어가지고 나의 행위와 나의 행동에 따라 나의 행태에 따라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다시 오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죠. 하나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떠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요, 우리는 고작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고작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날 떠나셨다고 생각해요. 그거 되게 무서운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항상 함께 하세요. 항상 우리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셨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인도죠. 그렇기 때문에 메마른 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만족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족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예요. 성경에서 자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삶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상관없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는 것은, 뼈는 우리를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바로 믿음과 신앙으로 해석해요. 우리는요, 늘 죄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우리 스스로 깨달음으로 이겨내고 보호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경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내 신앙을 스스로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하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잘하게 하시면 믿으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죄로부터 실족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대 근동지방에서 물은 매우 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물된 동산이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을 기억할 때 풍성한 축복, 성공, 부요, 그런 부분을 해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나에게 와라. 나에게 값없이 생수를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셈이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채워지는 삶을 의미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실 간절히 부탁드려요.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첫 번째로 능력과 충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희가 딸과 아들이 이렇게 있죠. 저희 딸과 저희 아들을 저는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누나가 하는 걸 보고 저한테 막 말해요. 누나가 이런 잘못을 했고 누나가 이런 것을 잘못했고 누나가 이런 것을 뭐 이렇게 해서 누나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 오구 우리 딸이 그렇게 나빠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혼나죠. 어디 내 딸을 반대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면 제가 거기에 동조하고 우리 아들한테 그래 이럴까요? 아니죠. 둘 다 제 자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에게 어디에서 평가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디서 받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평가받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을 의식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내 헌신과 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동기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기억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평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죠. 우리의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내리신 평가가 뭐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아니 나는 늘 불신앙하고 나는 늘 항상 죄를 범하는 것 같고 나는 항상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은데요. 그거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을 하고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보이는 증거들이 많아서 하나님 저 충성스럽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능력을 더하심으로. 바울은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능하게 하신이란 부분을 원어로 보면 가능하게 하다, 힘을 제공하다라는 의미로 이 능력은 과거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 소명을 받은 장소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난 극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받은 능력이에요.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행을 받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에 대하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능력은 어떤 의미라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말하는 능력은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9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29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성공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길을 이루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얻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내가 병이 고침받고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받은 능력이란 그 능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를 깨닫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12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하죠. 이 충성을 원어로 보면 신실한 또는 믿을 만한 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주님께서 바울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리하자면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충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충성스러운 존재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에 감사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도 맡기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사실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만 높임 받으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힘든 건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에 내가 부적합하게 느끼는 것,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에 큰 절망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요,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를 통해서 투영하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보면 볼수록 절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 열심히 전도해, 너 열심히 선교해, 너 열심히 헌신해, 그것이 충성된 거야 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충성스럽게 여기고 있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맡겼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치려고 오셨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물고기 7마리로 그렇게 2마리로 그렇게 역사와 이적을 보이러 오셨어요? 아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보냈듯이 내가 너희를 구원에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충성의 증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힘있게 하고 내가 무엇을 다 바쳐서 아니에요. 그거는 충성스럽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성스러워서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그거 사람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내가 얼마만큼 했느냐,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 등에 심취해요. 왜냐하면 신앙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런 사역을 했어. 내가 예전에 이런 전도를 했어. 내가 예전에 이런 헌신을 했어를 나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것도 사실 오해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음의 근원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충성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4절 말씀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거나 그것은 그의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서 있게 하실 힘이 있으시니 그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종의 넘어짐과 서 있음의 주권이 누구 있다고요? 주인에게 있다고요.
그를 서 있게 하고 서 있게 하실 힘을 주시고 그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서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셔서 날마다 서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만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가 똑같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과 육신과 세상에 매여서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직분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내 실수나 내 문제나 내 어려움이 고작 그것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한 바울은 이제 13절 14절에 자신이 그러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추악한 과거와 결부되어 있죠. 바울은 전에는 이라는 단어로 13절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고백해요. 과거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비방하였고 박해하였고 폭행하였다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었던 시절에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살기를 띠고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즉 과거의 바울은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죠. 현대인입니다. 나도 전에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직접 감행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뒀으며 또 그들을 죽이는 데에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며 그들을 처벌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덕이 그들에게 대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나는 외국의 여러 도시에게까지 가서 신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많은 오해를 불렀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과거들 때문이죠. 그런 과거를 가졌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에 대해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였죠.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긍휼의 대상으로 보셨다고 고백하죠.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고 고백해요. 즉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주님께서는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 사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로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죠. 우리는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존재들이었잖아요. 우리는 다만 그냥 제사 잘 지내고 그냥 우리를 스스로 잘 지켜줄 종교 하나 만들어서 그냥 세상의 부유함과 이 땅의 번성과 평탄함을 누리다가 죽을 때쯤 야 그래도 내가 이 삶 잘 살았어 라고 죽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종교를 택하고 우상 숭배하였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고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보신 것이 아니에요. 진노의 사람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봤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죄로 점철된 나를, 사망에 매여있던 나를 빛을 비춤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사랑해서 어둠으로 쫓아갔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앉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우리가 언제 빛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비추셨으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언제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스스로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에 따라서 구원받았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자랑할 게 전혀 없죠.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분의 구원 받았다, 나 죄 용서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딱 한 단어만 나와 있어요. 바로 구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심판으로서 대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대하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은가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도 많이 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백해요. 많이 질문해요. 그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것,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날마다 결론이 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자 최고의 묵상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인의 괴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선 13절 14절에서 바울은 과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이만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였죠. 이에 이어지는 15절 16절에서는 바울이 이제 주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15절을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믿보다는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는 의미로 전적으로 확신하여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어구예요. 즉 바울은 여기서 진실로 믿을 수 있는 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오셨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였죠. 독특한 점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죠. 내가 죄인의 괴수이다라는 현재형으로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 바울은 자신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된 상태에 대한 자각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의미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현재형을 사용한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도 현재에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교회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죄라는 부분을 꺼림칙하게 여겨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목회자들도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성도들을 힘주고 성도들에게 동기부여 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헛소리죠.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시기가 불가능하죠. 다만 내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누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며 비포효를 흘린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어 라는 그것보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적합한 것이에요. 왜요? 그 죄가 점점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신앙은 나쁜 거예요? 죄는 나쁜 거예요? 맞아요. 불신앙은 나쁜 거고 죄는 나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신앙과 죄를 당신의 선한 것으로 바꾸세요. 우리의 불신앙마저도 우리의 옛사람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마저도 우리의 옛사람의 죄를 드러내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만이 나의 믿음을 지키실 수 있음을 깨닫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였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용서받고 있는 죄인.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 고백이 미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많은 신학가들과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무엇이냐면 바울의 간증이라고 말해요. 간증.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간증하게 하실 때의 경우에는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서서 간증해 보세요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간증하겠어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게 진정한 간증거리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다 아시다시피 그 대장암 말기였잖아요. 간까지 전이 됐고 저희 가족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항암하면서 그 1%, 2%의 확률로 회복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하심이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근데요, 그게 간증거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몇 달 전에 간 또 절제 수술 받았거든요. 그건 간증거리가 안 되죠.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치셔 주셨어.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그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일 뿐이지 간증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서 진짜 간증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진짜 간증이라는 것이죠. 어떤 억울한 일, 힘든 일, 절대로 불가능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병을 고치셨어. 나를 성공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어. 나를 이만큼 높은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그게 간증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진짜로 간증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간증이 되는 거지. 어떻게 나에게 생성되는 일이 나에게 간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연하게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예수 한 분 되길 소원해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공동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시키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고 간증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선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자신이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1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죠. 바울은 이렇게 긍휼을 입은 이유는 자신에게 무슨 원인이나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오래 참으심, 긍휼이란 마땅히 진노해야 할 상황에서 진노를 유보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 인내하신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결과적으로 인간의 심판과 멸망을 유보와 죄인에 대한 용서를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오래 참으신 이유는 바로 바울을 본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정리하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자신이 바로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죠. 즉 주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인내와 은혜 보이심으로 후에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될 모든 자들을 위한 본으로 보이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대상인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본이기도 한 동시에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본이기도 한 것이에요.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모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라는 것은 나쁜 짓, 악한 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죄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 자체가 죄고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영생은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멋지게 되고 착하게 되고 선하게 사는 게 의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세우셔서 의로워진 게 의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은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따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질적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삶을 의미해요.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됐어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날마다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장로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은요. 목회자인 저인 직분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를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죄인의 괴수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내주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믿음이란 단어를 요즘 새롭게 다가오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직 믿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 구하세요. 우리가 잘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의 논리와 설득으로 이해로서 믿음이 생성된다면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막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사함이라는 것부터 막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죠.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에 분명히 기록됐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근원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날마다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직분을 갖고 있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동일한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찾길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직분은, 가장 축복된 직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구누구의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는 그 사람의 생각과 뜻과 그 사람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홍준석 목사는 강준석 목사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강준석 목사님의 뜻과 생각과 의도와 방향대로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요 사람적인 측면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다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의롭게 된 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를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녀요. 그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죠.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된 거짓 우상들과 이단들과 돈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의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휘둘리는 그 모든 것에서 피하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를 가지고 나가는 의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의 경건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경건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건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죠. 경건을 연단하라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열심과 노력이라는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우리가 열심과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의식해라. 그리고 하나님 눈치 좀 보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제 눈치 많이 봐요. 제가 막 무섭게 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사랑하지만 저도 의식하고 제 눈치도 봐요. 저를 가장 많이 눈치 볼 때가 언제냐면 밥 먹을 때예요. 밥 먹을 때 혼자 잘 먹고 야채도 잘 먹고 건강하게 다 잘 먹는 걸 제가 봐야지 허락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혜 지율이 이렇게 보고 밥 잘 먹으면 칭찬해 주고 밥 먹고 딴짓하고 있으면 얘기하고 그러니까 눈치를 엄청 많이 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 눈치를 안 본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요 눈치 안 봐요. 그냥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분. 얼마든지 불신앙해도 돼. 언젠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신앙을 나를 만들어 가주시겠지. 이러한 의미로 해석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세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향해 고민하고 배제하려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인내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내하셨던 것처럼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던 바울을 인내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인내를 본받아서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온유란 원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원수된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요 나와의 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되게 흑암, 사단,
뭐 문화, 뭐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격상시키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승리했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크게 봐. 너무 무섭게 봐. 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사단이 막아서야, 사단이 역사에서야. 틀린 말이에요. 저는 당연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에 증거하려고 막았는데 그게 사단이 막았어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라고 보내셨잖아요. 모든 전도와 선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강대하게 보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우리도 함께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마지막에 영생을 취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와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권면하죠. 이 영생은 현재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고 미래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 받는 미래적 영광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죠. 아까 찬양 부를 때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들더라고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죠. 그건 성도만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누가 빨리 죽길 원해요? 누가 세상이 빨리 끝나길 원해요? 근데 성도는 원해요. 왜요? 완전한 날이니까. 완전한 구원을 이룬 날이니까. 그러나 이 영생은 시간의 구원을 받는 인간이 시간적 개념으로서 영생을 해결한 것일 뿐이죠. 영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파악되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은 단순히 시간 개념의 영원한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개념의 영생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생의 질적 개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뜻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영생, 곧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로 정의하셨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정리하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새로운 시대의 삶이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또 이 영생을 취하라는 것에서 취하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꼭 붙잡다라는 의미로 이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영생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그것을 꽉 붙잡아 현재 누릴 것에 대한 권면을 의미하고 있죠. 즉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영생의 삶을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꽉 붙잡고 최대한으로 누리라는 권면이에요. 정리하자면 영생을 취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 성도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간절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내며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누려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생을 취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죠. 하나님을 알아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죄 용서 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 불신앙과 죄를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길 소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또 알기를 소원하고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며 내 신앙에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 영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획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어떤 확실한 툴과 계획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잡으시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 각각마다 그 기준과 생각이 틀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복음과 여러 가지 육신과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제가 이천주은혜교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규모적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경험한 것, 제가 잘한 것, 제 업적,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설교했거든요. 근데요, 그건 금방 끝나요. 그런데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시고, 나를 교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심지어 책망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듣지 말고 성경 보세요라고 자주 말해요.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는 지혜와 구원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의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서 능력을 더하셔서 직분을 세워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현실에 매여서 육신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향하여 달려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믿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